어떤 사람이 곤경에 빠지면은 못 본 채 지나가고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난차에서 사람을 꺼내주려고 애쓰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동적 구조와 달리 지난 금요일 저녁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어떤 사람이 나 코로나에 걸린 것 같냐 안 걸린 것 같냐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취객을 요 옆에 방배역에서 사람 이제 신고받고 온 영무원이 막아서고 내리시라고 하니까 더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막 밀치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마스크를 쓴 청년이 나서가지고 같이 제압해주고 또 다른 청년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 말대로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고 막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밀치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돕는 사람들도 아직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수동적 구호든 능동적 참여든 이런 것은 단회적인 일이지만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흑백 차별을 막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그 일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칭 계시를 받았다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구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겠노라고 정치 일선에 뛰어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장기적인 일은 단회적 구호 활동과 달리 리더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항상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실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모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분량은 굉장히 짧아요. 1,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한 사람의 초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배우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모진 시련을 겪었어요. 파라오가 당시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또 물에 던져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던 시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애굽왕 파라오가 그의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발견하고 모세의 친엄마에게 위탁 양육을 하게 한 다음에 젖을 떼고 8살 정도의 나이가 되자 왕궁으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서 권력과 돈과 쾌락에 빠져들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전해지던 시절, 주님의 종 스데반이 오늘 본문 사건을 기반으로 설교한 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의하면 오늘 본문 사건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 정도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장 10절하고 11절에 장성한 후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 10절하고 11절 사이가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36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모세가 모세의 왕궁, 애굽의 왕궁에서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기를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36년이 흘러서 이제 40즈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출생 때 헤롯에 의해서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겪은 얘기가 잠깐 나오고 30살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 이후의 얘기만 성경에 담고 있어요. 모세도 똑같이 출생 이야기 후 40즈음까지의 얘기가 본문에서는 잠깐만 언급이 되고 출애굽기 7장에 가면은 나이 80에 애굽 왕 파라오를 만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게만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전기가 아니고 위인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위인이었는가 젊은 얘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걸 자세히 기록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8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면서 무심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정치 전선에 뛰어든 사람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 왕궁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2장 11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제라는 말을 써요. 13절에 가면은 동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문을 넘어서 4장 1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처럼 그는 항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하고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는 파라오 공주의 양자로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히브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파라오나 그 아들 왕자들이나 그 왕족들한테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대개 히브리인들하고 거리를 두고 애굽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요, 동족이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동족으로 여겨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너는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강제 노역도 당하지 않고 우리처럼 무시받고 살지도 않는 금수저 아니냐? 미워,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갖는 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모세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다가섰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면은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있는 강제 노역하는 곳으로 가서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그리로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 봤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일제시대에 우리도 이런 힘든 일을 겪었어요. 일본인들에게 동족이 학대받는 일을 봐도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장을 보면 얼른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친일파가 많고 광복절에 성조기도 모자라서 일장기를 들고 나가는 친일 종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동족을 때리는 모습에 분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집트인을 치신다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이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자, 23절 보시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일을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죠. 동족이 그런 꼴 당하는 걸 보고 못 본 채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상대방을 쳐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실 수는 없어요. 그는 더 다듬어져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길을 겪고 나면은 대개 다음부터는 조심을 하거나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을 일부러 피할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이상하게 시작이 돼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런 일을 겪고 그 다음날 그 험한 장소에 또 나간 거예요. 동족들이 강제 노역하면서 학대받는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험한 곳에 또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보니까 동족 형제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고 개입을 해요.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폭력을 행사하면 때리면 되겠냐라고 한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집트 왕궁이라는
누에고치 안에 자신을 숨기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동족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고통받는 동족을 보면서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무심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애국 왕족이 아니라 핍박받는 히브리인으로 동족 싱크로나이즈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의 본문 14절에서 보듯이 동족들로부터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예상 바뀌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두 역할, 두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란 뜻의 중언법입니다. 그들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모세가 수행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란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리더십에 대한 거부인 거예요. 나중에 그의 리더십 하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은 모세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냥 애굽에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왜 끌어냈느냐고 막 대들어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우리에 올라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냐라고 리더십에 정면 도전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바로 이런 인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들은 그 사실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모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돕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돕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이르러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공적 부르심이고 젖을 떼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일찍이 친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아마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동족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계속 길러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보듯 믿음으로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서는 건데 아직은 영적 리더십도 없죠. 준비되지 않은 서투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종종 자신이 정의롭고 의의를 추구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다듬어지지 않고 성질대로 한 언행 때문에 오히려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경우 자신의 미숙한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숙을 도모해야 할 겁니다. 그럼 모세의 미성숙한 행동과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적으로 모세가 잘못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 거예요. 결국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나섰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모세가 사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려던 첫 번째 시도인 겁니다. 실패로 돌아간 시도예요.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은 실패합니다. 지브로토프스키라는 학자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에 항거하고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를 불러서 쓰신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훌륭했던 또 다른 점은 제가 보기에는 동족을 위해서 안 나서도 될 일에 굳이 나섰다가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도 동족들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러고 나오는데, 그런 대접을 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모세는 기본적으로 참 훌륭한 면이 있어요. 이런 기본이 돼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다듬고 준비시키셔서,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대들었던 사람들 위해 정말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의 현실은 충격이었어요. 애굽인에게 맞는 걸 보고 도와줘도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때리지 말아라 해도 네가 뭔데 그러냐 정도가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대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12절에 보면 모세는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다른 애굽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고, 매맞던 히브리 사람들의 동료들은 무서워서 아마 숨어서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우리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처럼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항상 어떤 일에는 목격자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는 있기 마련이에요. 남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수사가 발전되면서 점점 잡을 수 없었던 그런 범죄들을 이렇게 다시 잡아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지만, 게다가 이 모세처럼 주목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해도 항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주목해보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불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을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보면은 왜 그러냐, 니네들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다 알았는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예인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스크를 벗고 선글라스를 안 써도요 항상 행동거지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볼 때 일반 종교인과 달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교회가 거기에서 중심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이 꼴이 됐고 뭘 잘못하는지를 알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네 교회나 키우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종 부리듯이 그 헌금이나 거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욕을 먹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지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무도 안 봐서 모를 줄 알았는데 봤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언제나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이라도 봅니다. 첫째,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 말고 돕는 일꾼이 되자고 했어요. 두 번째, 언제나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세요. 모세는 숨기고 싶은 일이 드러났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동족에 의해서 애굽 당국에 고발될 위험에 빠진 겁니다. 물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애굽 노동 감독관이 살해당했으니 이제 그 불똥이 자기네들한테 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고생하게 생긴 게 뻔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고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모세는 그 사람들 도우려고 한 건데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도우려는 지도자의 선의의 의도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과 불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을 때는 좋다가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파지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굶주리게 하느냐고 대들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성경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나올 정도예요. 좌우지간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 살인 장면을 받고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15절 상반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후 사도행전 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주의 방랑자가 된 이유가 파라오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서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8, 9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파라오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다는 것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이 동료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날 죽이려고 해, 이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간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도우려던 동족의 이런 반응과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대들다니. 이거는요, 우리나라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일본인을 보고 비분관계에서 그 일본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주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봤다면서 그 사람을 일본 순사한테 고발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만주 용정으로 도망갔더라. 뭐 이런 상황처럼 이해를 하시면은 그 심정이 똑같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더 많았어요.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서울 외에 이 만세 운동이 가장 크게 벌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충남 천안도 있지만 화성시가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화성에 사시는, 이 수원 밑에 거기 사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화성은 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쌀 농사도 잘 됐고요. 또 그 가까이에 바다가 있어서 수산물 그리고 갯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갯벌을 매립해서 토지를 늘려서 더 많은 곡식 수확을 하려고 강제 노역을 굉장히 심하게 시켰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받던 때 서울에서 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는 신문 기사를 본 홍면옥이라는 분이 사강시장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했는데 1000명이 몰려들어서 만세를 했어요. 그걸 본 노구치라는 일본 순사가 이 주범으로 보이는 홍면옥을 총으로 쐈어요. 어깨에 관통을 했는데, 그걸 보고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노구치라는 일본 순사를 발로 짓밟고 때리고 돌을 들어서 막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 일에 주범으로 꼽혔던 사람으로 그 중에 하나로 왕광연이라는 독립지사가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는데, 동료들 이름을 대라고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해야 되는지, 그 동료들 이름을 안 대라고, 모세 이름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려고 이 사람이 애를 쓰다가 계속 실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름을 댈까봐 혀를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혀를. 9년 후에 풀려났지만 말도 못하는 고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작년 그 만세 100주년 기념으로 어떤 일간지 그 특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보복으로 화성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살던 곳에 민가에다 불을 질러 태워 죽이고 사람들을 제압리 학살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가 도왔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고발을 했고, 그는 두려워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참 희한하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런 고난의 학교와 여러 훈련 과정을 겪어요. 아무리 그들을 위해 일해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라도 비난하고 욕하고 배신한다는 것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사건 속에서 준비돼야 돼요. 아직은 이런 위기를 정면 돌파할 능력이 없었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것은 이집트 옆 동네가 아니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동쪽 제일 위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옆 동네가 미디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홍해의 수에즈 해협을 건너면 시나이 반도가 나와요. 그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서 동쪽의 좁은 해협을 아카바 해협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건너서 한참 가야지 미디안 땅이 나와요. 여기 다음 지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가깝게 이렇게 멀리 표현된 거고, 여기 보면 가깝게 미디안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미디안 제국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거기까지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갔기 때문에 거기가 미디안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사실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나 분명한 거는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 미디안은 땅끝이에요. 이 앞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미디안이 구약에서는 또 메대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대한 지역이었고 넓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에서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미디안족은 창세기 25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중 하나인, 아브라함이 아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라와 하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두라라는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그로부터 낳은 네 번째 아들의 후예가 이 미디안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미디안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는 갈등 관계에 있게 되지만은 따져보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미디안 사람들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땅까지 먼 길을 가서 지치고 목이 말라서 잠시 쉬는데 어디에서 쉬었겠어요? 15절 후반에 보시면 나오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 다음에 어디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물가에서 쉬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인생에서 위기에 있을 때, 중요한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이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거기서 이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모를 기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거는요 단순히 모세의 선행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센 목동들로부터 모세가 약자들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강제 노동 감독에게 당하던 힘없는 동족을 구하다가 미디안 땅까지 도망갈 때 엄마가 봤으면 너 이제는 어디 가든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성적으로 강자와 권력자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벌어졌던 게 어디냐면 물가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여인들과 양떼를 물가에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애굽 땅에서 했고 그건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어디에서? 미디안 땅 물가에서 그들을, 여인들과 양떼들을, 양무리를 건져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이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세의 정의감은 국적과 성별과 혈족 관계를 기존의 이러한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불의를 당하면 모른 채 하고 넘어가지 않고 구조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또 우물가라고 돼 있잖아요. 또 다른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우물가는 모세 조상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곳이고 그게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면은 또 그의 조상인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은 곳이기도 해요. 모세가 지금 그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 뭔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맞아요. 7손녀 중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아들 낳고 살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가 아직은 서투른 지도자지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쓰실 것인지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동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또 7명의 여자들을 괴롭히는 목동 무리를 혼내줄 정도라면은 이게 태권도 선수가 아닌 이상 힘도 좋고 덩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개 그런 사람이 그냥 단순히 우락부락하고 폭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모세는 그렇지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갈데없는 도망자 신세로서 머물 것도 없으면서 힘들게 도와준 소녀들한테 낭자 오늘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겠소 뭐 이렇게 말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런 정도 되면 전화번호 그 번호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쓸 텐데 여자들 7이나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일찍 양들한테 물을 다 먹이고 돌아온 딸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19절처럼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가 입고 있었던 옷으로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20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를 도와준 외지인을 그냥 버려두고 왔냐, 그분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라고 딸들을 가르쳐요. 이게 바로 바른 가정교육입니다.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면 아파트 경비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학대를 하고 마스크 좀 써주세요 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서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이 든다고 어른이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 부모와 스승과 목회자가 할 일인 거예요. 목회자가 앞장서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라 그러고 부셔라 끌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사람 목사의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아무리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폭력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딸들은 모세를 찾아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마 그 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나중에는 이제 성경의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라고 나와요. 이드로라는 것은 그 종교의 지도자라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본명은 르우엘이에요. 근데 르우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간파하고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보듯이 모세한테 같이 지내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갈 곳 없던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는 낯선 땅에서 정착해야 할 게 기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살인범이잖아요. 살인범으로 힘도 세고 싸움만 잘하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게으르고 버릇없고 불성실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르우엘이 자기 딸 시보라를 줘서 모세를 아예 사위 삼아버린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기본 됨됨이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고 사위 삼은 거예요. 그 이방인이고 살인범이라서 도망왔다는 거 다 알았을 텐데, 그 정도면 사람이 꽤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종교 차이를 떠나서 이 르우엘은요, 그 나라의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 야훼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종교 차이를 떠나서 모세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꽤 괜찮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는 합리적 추정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줍니까? 요즘에 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데 이거 영 기본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상식도 없는 무식한 놈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나게 구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코로나는 핑계가 된 거고 그 전부터 못마땅했다고.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한테 하나님 일 무슨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게 모세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실 겁니까? 이유는 이러한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어딜 가나 약자를 돕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첫째,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돕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제나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세요. 셋째, 어딜 가나 약자를 돕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자기보다 개판으로 사는 게 맨날 주여만 찾고, 그러니 얼마나 그 꼴보기가 싫겠어요. 왜 그렇게 살고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 돼버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정말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범죄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잘못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Manners make us comfort라는 그러한 광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 광고가 끝날 때는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끝나는, 이게 150년 전통의 굉장히 유명한 침대 회사가 만든 광고예요. 그 광고에서 쓰인 이 Manners makes comfort라는 단어는 Manners makes man이라는 영국의 격언을 킹스맨이라는 영화의 명대사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너가 사람 되게 만드는 거다. 매너가 인간 되게 만드는 거다. 이것을 가지고 매너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공익광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지하철 쩍벌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새치기 하는 그 광고로 공익광고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모세를 사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르웰의 매너는 딸들을 사람 되게 만들었고, 모세의 매너는 이후 40년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바른 신앙은 우리를 바른 사람 만들고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이 전광훈교회 패거리들이 보여주는 매너 없는 행동은 세상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의 이런 특성이, 그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리더로 부름받고 구원자로 쓰임받게 될 본질적 품성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서투르지만 모세의 사람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지도자감인데, 그가 처한 상황은 항상 고달팠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한 그의 정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 않았어요. 반면에 미디안 사람인 르웰과 그 딸들은 모세에게 고마워하고 대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나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상 행동은 사나운 자들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기본적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를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한 것에 대한 저항은 우선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는 불의와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날 벌어진 동족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개입한 일은 둘째로 공동체의 분열을 회복하려는 모습이에요. 미디안 땅에서 힘없는 여자들이 힘센 남자 목동들에게 불이익을 받자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셋째로 남녀 차별을 포함해서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극복하려는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모습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소양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살인자요 죄인도 구원하시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서투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의 영성을 형성한 다음에 영적 리더로 만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키우셨지만 세계 최고의 기관에서 교육시키셨겠죠. 그러나 이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더 훈련시킨 다음에 영적 리더십이 갖춰진 다음에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나되기 전에, 나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격과 됨됨이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왕궁에서 40년을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영적 리더로서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 40년을 더 훈련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